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하는 것은 제 목회 시작하고 아마 처음인 듯 싶어요. 웬만한 본문들 많이 설교했겠지만 처음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 좀 혼자 가져봤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본문 전후로 굉장한 사건이 아주 굵직한 사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뒤에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가 올라가고 뒤에는 성령이 내려오시죠. 이게 아주 큰 굵직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우리의 관심이 본능적으로 가잖아요. 크니까, 굉장하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위치는 그래서 이게 좀 가리워져 있거나 또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건너뛰는 좀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본문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사이로 이 전후의 앞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디퍼런스가 발생했을까? 뭘까요? 이 전과 후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 육안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물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우선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안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걸 예수님의 부재라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이지만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 존재 이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있느냐, 없느냐, 부재냐, 존재냐. 이게 오늘 이 본문 사이를 두고 가장 큰 차이를 이루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된 건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루어진 장소가 오늘 본문의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일명 마가, 소유자 이름을 따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치 콘센트와 같다 생각해요. 콘센트가 뭔지 아세요? 네, 벽에 보면 그 구멍들이 있어서 전기 플러그를 꼽는 데 있잖아요. 그걸 콘센트라고 부릅니다. 이 벽에 꽂는 구멍은 있는데 벽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고장이 안 났다면 이 콘센트의 보이지 않는 벽 안으로 뭔가 라인이 있겠죠. 그 라인이 지하로 매설됐을 수도 있고 지상으로 전봇대 같은 데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길이 복잡하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면 발전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하면 전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조명도 켜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신기하게 작동을 합니다. 마가 다락방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가 다락방에 입실한 사람들에게 전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에너지가,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혀 딴판의 사람들이 돼요. 작동과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게 돼요.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전혀 다른 문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어두웠던 시대를 환하게 밝혀버리고 대륙을 건너가고 해양을 건너가 전 지구를 완전히 뒤바꿔 놔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꼭 콘센트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콘센트가 만약에 없으면, 또 혹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니면 거기에 꽂지를 않았다면, 이 벽 안에서 발전소까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한 그 예수를 따랐던 일명 제자들, 팔로워들, 그들에게 이 마가 다락방은 일종의 연결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 전후로 큰 게 있어서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게 매설되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콘센트가 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꽂혀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이 그런 콘센트 역할을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마가 다락방처럼 그런 콘센트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두라면 밖에서 지치고 방황하고 고심에 휩싸이고 린치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나에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새로운 능력을 내게,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충만함이 내게, 그런 그 일종의 다락방 같은 콘센트 역할을 이 교회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죠. 그를 후대의 사람들은 일명 손쉽게 예루살렘에 위치했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모든 전 세계 2000년 동안 있던 모택교회는, 마더처치는 예루살렘 교회, 이 다락방에 있는 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길지 않아요. 4개 절밖에 되지 않아요. 먼저 12절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로케이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13절 14절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14절은 마가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지막 15절은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락방의 위치를 봅시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장소예요.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감람산이라고도 부르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는데 그 뒤에 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은 다락방이 있었던 도심,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요. 근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두 거리, 감람 승천하신 장소에서 지금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까지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가깝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힌트를 본문이 주고 있는데,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유대인은 엄격한 율법으로 안식일에 쉽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 법으로 정해놨어요. 정확하게는 912m,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0m 이상은 못 걸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없이, 중단 없이, 경유 없이 그들은 최대치로 1000m까지만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두 사이에 이 장소를 이동하는 거리가 1000m를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1000m의 감각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직접 뛰어봤어요. 거리를 재고. 뛰니까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뛰니까 7분 20초 걸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걷는 게 익숙할 수 있어요. 걸어봤어요. 또 1000m를 재놓고 걸어보니까 9분 40초 걸렸어요.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면 그걸 실제로 뛰어봐서 7분 19초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분이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교우들의 체력 증강을 위해 일석이조다 생각하고 힘들었는데 저도 뛰고 걸어봤어요. 여튼 10분을 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의 걸음걸이나 뜀박질로 10분을 넘지 않는 거리, 그들은 이동을 했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그 현장에서 1000m 미만인 다락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락방에 누가 모였습니까? 그렇죠. 13절에는 이 제자들이 한 명 빼고 11명이 다 모였어요. 다른 때는 옆으로 한 명씩 세거든, 도마가 없던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전부 다 오합지절로 흩어졌던지. 근데 한 명도 안 빠지고 11명이 다 모였네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 11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네 형제들이 소개하고 있죠. 형제들이 있었고 또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그러니까 그 사람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세 번째로, 큰 다락방에서 1000m 거리에 와서 그 모여있는 구성 분포도들을 우리 살펴봤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뭘 했을까? 14절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어요? 더불어 기도했어요. 이 공간을 떠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의 그 서브로, 그들은 며칠 동안 거기에 기도했을까요? 오순절을 세 가지로 설명을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했을 때잖아요.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았느냐?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날. 그게 오순절의 기원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시즌이 얼추 추수 때하고 맞아요. 야, 하나님께 이때 감사하자 해주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순절을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오늘 이 본문부터 지금은 가장 정확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부활절 후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순절 파라고 해도 그 가치 밸류, 네임 밸류를 어떤 뭐 교단을 생각하는 그게 전혀 아니고, 이런 세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40일 머무셨죠? 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기 보고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50일째가 되는 날에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승천 직후에 거기에 모였으니까 며칠 동안 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나요? 아, 똑똑하십니다. 10일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한 거죠. 10일 동안 떠나지 않고 더불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그렇죠. 이걸 모르면 오늘 성경을 안 읽은 겁니다. 다른 넘버들은 이 본문 안에 감춰져 있는 암시된 숫자인데 그걸 오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소개하고 있죠. 근데 딱 하나 120은 드러나 있습니다. 약 120명쯤이나 모였더라. 15절에 모이는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어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뭘 하죠? 만찬,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상상해서 최후의 만찬 그 명화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매달 하는 성찬, 성만찬의 시조가 되는 게 그 최후의 만찬인데 그 이루어졌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식당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잠근 문을 부활하신 몸으로 호련히 뚫고 제자들 한복판에 나타나시죠. 그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는 미로 짐작하죠. 근데 그때의 다락방은 지금은 없어요. 허물어졌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있는 곳은 재건축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했던 그 건물이에요. 근데 장소나 형태나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사용하다가 현재는 다시 1940 이스라엘 독립하면 캐톨릭의 소유지가 돼서 우리는 마음껏 거기 성지순례를 하곤 있지만 여튼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 10일 정도 기도에 힘썼고 그거는 승천하셨던 현장에서 1000m를 넘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성령을 강력하게 받고 콘센트의 전류가 통한 거죠. 꽂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확 하고 하늘의 전류가 통한 거죠. 사람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전혀 딴판의 사람들이 되죠. 세상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시대를, 사회를, 대륙을, 문화를 바꿔놔요. 무엇보다 이 120명,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첫 교회의 주역이 된 셈이죠.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재구성해서 여기에 드러난 숫자들, 또 감춰져 있지만 본문이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숫자들을 통해 이 이야기, 스토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건 성경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본 거고, 그러면 그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에게 뭐냐는 거죠. 이거를 신앙적으로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중요한 질문은 왜 120명이 거기에 모였을까요? 그죠? 네. 너무 답을 딱 말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여튼 그들의 집이 어디였냐면 북쪽의 갈릴리였죠.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몇 주 전만 해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7명이 베드로를 위시해 7명이 갈릴리 어디 막 그물을 던져 잡고 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예수님이 고기도 구워줬어요. 거기 만났던 장소는 갈릴리예요. 근데 지금 다시 승천하셨던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였을까? 아니, 자기 집 홈으로 가는 거에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장 4절, 같은 장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을 해버렸는데 이거 누가 말했다고요? 네, 예수님 말했는데, 이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이거를 다른 마태, 또 마가, 요한에서는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이거를 대위임, 대사명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엄청난 예수님의 금과 옥조 같은 큰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우린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만 기억하지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인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허탈한 마음을 만약에 추스리지 못했다면, 우리도 장례 끝나고 다 천국 가신 건 알지만 그 장례 직후에 우리 마음에는 왠지 허탈하고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허탈한 마음에만 빠져 있었다면 그들은 또 떠났겠죠. 떠나는데 명수들이거든요. 몇 주 전만 해도 떠나는데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아주 크게 떠나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 도마도 그 자리에 혼자 없었죠. 만져봐야 됐죠. 이렇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떠나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떠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40일 사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몇 명에게 보여주셨다 그러죠? 네.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런데 500명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나요? 저도 성경 어릴 때부터 봤는데 처음 생각하게 하셨어요.
380명 어디 갔죠? 500명 갔단 말이에요, 다. 이게 보통 일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380명이 사라졌어요. 120명이 모였다는 것 사실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380명이 어디로 갔죠? 500명 가운데에서 모여있는 120명을 계산해 보면 25%, 4분의 1입니다. 그들만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 나머지 75%, 4분의 3은 사라졌어요.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이나 되었더라. 한글 성경에는 120명 이나로 되어 있는데 제 설교를 준비하며 이 잡듯이 찾아봤어요. 다른 버전들, 원서들, 이 원문들. 근데 원어에는 그 수가 120명 이나,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많이 모였어? 그 이나가 없어요. 한글 성경에만 이 120명의 숫자의 의미를 아마도 강조하기 위해서,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붙여놨겠지만 이 조사가 없어요. 이게 120명 밖에 일 수도 있고 120명이 이나일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한 거는 380명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나에서 이게 진짜 이나인가? 그래서 생각을 주시는 게 380명이 실종이에요. 어디 갔죠? 분명히 부활과 승천을 봤다면 이건 500명, 이 500명은 은혜 특혜를 받은 최대 수혜자죠. 우리는 75%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25%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25%. 당연하죠. 25%에. 네. 지난주 한 주 빠지니까 제가 설교를 할 힘을 잃어버렸어. 25%에 속해야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콘센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늘 25%에 속해 있었나? 스스로를 자문해보고 성찰해보고 들여다보는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수없는 우리의 삶 안에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작 1000m 거리밖에 되지 않는 사이에 샛길로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가 그래서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실종 380명 명단에 우리 이름이 혹시 있지 않을까? 120명이라고 하는 넘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바램과 소원과 기대가 중요한 거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은 혹 내가 이 380 실종 명단 리스트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훨씬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영학 원리 중에 펜더슨의 1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5%는 늘 어떤 조직이든지 뭔가 일이 되게 하는 부류예요. 강한 지지, 강한 긍정을 하는, 이게 어디 가나 15%는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15%가 있는데 이 15%는 늘 일이 안 되게 하는 사람이 막아서는 불평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늘 15%가 어떤 조직이든 회사든 국가든 어디든 있다는 거예요. 15%가. 그럼 나머지는 몇 프로예요? 70%. 그럼 70%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쪽 15%가 우세한 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운영하는 이 경영가들이 갖게 되는 리더십의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15%의 부정적인 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15%의 긍정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막혀요. 그러면 평범한 리더나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에 집중해 에너지를 강하게 해주면 70%가 여기 붙으면 몇 프로가 돼요? 그냥 계산 안 해도 돼요. 85%가 돼요. 이게 지혜로운 리더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15%보다 높은 25%지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그런 25%지만 이 25% 안에 아까 누가 모이는지 13절을 통해 살펴봤지만 예수의 모친 마리아, 여자들은 십자가 주변에서조차도 강한 지지의 그룹들이었어요. 죽일 테면 죽여봐 뭐. 니들이 어떻게 할 테면 해봐. 나는 못 떨어져. 이런 강한 15%의 지지의 그룹들이죠. 그런데 반면 거기에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근사해 보이지만 불과 몇 주 전만 아니면 십자가 주변의 모습들만 봐도 그들은 부인했고 의심했고 배반했고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괜찮을 때는 따라갔지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15%의 부정의 그룹에 소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이 양쪽의 그룹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해졌어요. 그게 120명이죠.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리스트고 14절 초반 상반절까지 소개된 리스트예요. 이게 25%라는 거죠. 30%는 되진 않지만 부정적인 그룹과 긍정적인 그룹이 함께 합해져 마가의 다락방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 자체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일이죠.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위에 기도하는 사회에서도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25%, 그 긍정과 부정이 함께 합류해버리는 25%, 120명이 모이는 마가 다락방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어떻게 이 벽 안에서 연결된 누구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그거를 바람이라고 설명했고 불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엄청난 성령의 에너지, 설명이 불가능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벽 안에서부터 그 다락방의 콘센트를 타고 이 120명에게 연결이 되죠. 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120명이라고 왜 염려할 일이 없었겠어요? 왜 두려운 게 없었겠어요? 왜 쫄리고 무서운 게 없었겠어요? 왜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었겠어요? 이 120명도 똑같이 380명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었겠죠. 다 있었겠죠. 그런데 다만 떠나지 마라. Don't leave.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척하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자칫 우리도 실제 거기 있는 줄 알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실종된 380명 실종 리스트에 내가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120명이 한데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인 사람들보다 사라진 사람들이 3배나 되어요. 요즘 모든 전 세계 예외 없이 교단 룰로 하자면,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자면 과반수 미달 25%의 과반수의 한참 미달로 그때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손들고 투표하자고 하면 그때 120명으로는 교회 못 세워져요. 오늘날 제도권의 교회 룰로 보자면. 근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25%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소수의 25%가 75%를 움직였고 이후에는 750%, 사라졌던 실종된 380명 전부 깨웠을 거예요. 대륙을 넘고 바다 건너고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죽을 각오, 일사각오를 가지고 7만 5천, 7억 5만 수 없는 사람들을 바로 이 25%가 움직여요. 그게 우리 인생의 건강한 전략 아닐까요? 1000m 길에서 4분의 3이 사라졌다는 것은 물론 아쉬운 일이죠. 어디 갔지? 아니 이렇게 쭉 설교했는데 이른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셔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게요, 380명 어디 갔어요? 막 저에게 그러는데 380명 아쉽지만 그거 기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순종할 25%,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용어로 증인 120명,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홈커밍 축제를 앞두고 VIP 120명을 여러분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했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는 1260일이라는 상징하는 혹독한 고난의 시기에서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수님이 증언할 수 있는 120명, 그 예언할 수 있는 120명이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을 나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혹 부분이라도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저도 기억하네요. 120명이 깨어나면, 120명이 각성하면, 120명이 능력받으면, 120명이 모이면,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하면,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증인 120명이 되어 주십시오. 2주 남은 홈커밍 비전을 그래서 수정합니다. VIP 120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증인 120.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20명은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의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몇 주 전만 해도 4분 오열됐던 사람들, 무서웠고 욕심났고 피했었고 실망했고 의심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자중질환이었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10일 동안이나 벗어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10일의 기도가 성령을 받게 했고 교회를 세우게 했고 세상 감당하지 못할 증인으로 나서게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10일을 타겟팅으로 해 10일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11일이 되어도 기도했을 거고 20일이 되어도 기도했을지 몰라요.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피날레라고 생각하고 1부터 10까지만 버티면 되라고 하고 10을 맞이한 게 아니라 11번째도 안 될지도 모르고 12번째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요량과 기계와 믿음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120명은 10일 넘은 11일이 되어도 20일이 되어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그 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죠. 이게 믿음이죠.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치고 막아서도 내가 정해놓은 유통기한을 넘어서는 한계치에 도달해도 주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소망인 거죠. 그렇게 믿고 기도하다 11째 성령이 임했을 뿐인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것인데 11째 응답이 온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right now. 미루지 말고 떠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신의 삶도 오늘 이 다락방과 같은 콘센트의 기능을 작동하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랑 연결한 자녀들은, 나랑 연결한 누구는 새로운 벽면, 나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령의 에너지가 그 공간에, 그 교회에, 그 사람의, 그 자녀의, 그 가족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콘센트의 기능, 이 다락방의 기능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다락방의 본 소유자인 청년 마가는 그 다락방을 똑 닮았어요. 다락방을 내어줘서 오늘 같은 교회를 세우게 했고,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쓰여진 마가복음, 그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해 사복음서의 길을 텄으며, 바울과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동행해서 이방 땅에 새로운 에너지를 연결하는 콘센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80명이 되지 마십시오. 사라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20명이 되어 주십시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남은 2주를 다락방 10일처럼 보냅시다. 뉴욕 우리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모두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콘센트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